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서로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성령 강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더 뜨거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일 되었을 때 승천을 하신답니다. 그리고 승천을 하시면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다시금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하시는 약속입니다. 제자들은 이 약속을 믿고 예수님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었던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최후의 만찬은 12명이 하였지만은 예수님이 모여서 함께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을 때는 사람들에게 알려가지고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임한 성령은 연약하고 불안한 제자들을 더 용기 있게 만들어 주셨는데요. 예수님과의 약속과 분부에 따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성령을 간절히 갈구하였던 120명은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의 체험을 합니다. 베드로는 이 성령의 체험을 통하여서 대제사장의 뜰에서 여종이나 종들에게, 하속들에게 나는 예수를 모른다라고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두려워하여서 거짓말을 하였는데요.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거하였고 또 그 증거로 인해서 3,000명이 예수를 믿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이 세가 너무나 염려스러웠던 사내들이 공회에서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엄포를 놓습니다. 사내들이는 최고의 의결기관으로 서슬이 시퍼런 기관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살리기도 하는 그러한 집단이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이 말을 듣고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당당하게 밝힙니다. 불과 한 40-50일 전에 있었던 그 연약함은 사라지고 당당함으로
그 권력기관 앞에서 베드로는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예수를 핍박하던 그 고집쟁이 사울이 변하여서 바울이 되고 선한 사업에 힘쓰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니, 구약시대에도 성령은 계셨지만은 사람들의 시각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직접적인 체험을 통하여서 임재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오순절에 일어났던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뜨겁고 지혜롭게 되고 용기 있게 되고 앞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사실 내가 성령과 함께 할까? 우리 교회 함께 할까? 이 시대에 이 사회에 지금 성령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일까? 라고 하는 것에는 우리가 의구심을 갖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의 체험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체험한 것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보혜사인데 우리에게 오셔서 그 보혜사 역할을 하는 것을 오늘 살펴보시면서 우리가 성령의 내주하심을 바라고 느끼고 또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약속하실 때 오늘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용어인데요. 이것은 관역을 벗어난 상태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윤리적이며 지적이며 법률적인 모든 그릇된 행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책망을 하시고 두 번째로 의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합니다. 의는 디카이오신의 의로움, 의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요. 올바르고 공정하고 또 의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또 이것에 대해서 체크하시고 책망하신답니다. 세 번째로는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는데요. 크리시스, 심판이 크리시스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이것은 결정과 판단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즉, 죄가 잘못됐고 의가 부족하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잘못되어 있으면 책망하시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책망의 원단어는 엘렌코입니다. 엘렌코는 그냥 나무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고 교정하고 징계하고 훈계하고 처벌하는 이 복합적인 뜻이 있습니다. 즉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훈계하기도 하고 때로는 교정해 나가기도 하고 즉 잘못된 것을 고치기 위해서 성령은 우리에게 활동하시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잠언 3장과 욥기 5장에 보면요. 하나님을 징계로 교육하시는 분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징계로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징계를 통하여서 우리를 세우시고 고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잠언이나 욥기서에서는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 성령이 활동하시는 것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누군가의 지시를 받는데 그 누군가는 여기서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증거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 증거는 바로 예수님에 대한 증거라고 합니다. 성령 스스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서 예수님의 뜻을 나타내시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거기에 책망이라고 해요. 잘못하고 있는 것을 고쳐 나가시는 분이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세상을 책망하신다는데요. 예수 믿지 않는 것을 책망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성도를 책망하신다는 건데요. 예수는 이제 믿어요. 근데 잘 믿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곁길로 나간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중단한 성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을 책망하신다는데요. 사도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라고 하면서 고린도를 향해서 그렇게 책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시고, 거룩하게 되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이곳을 성전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장소. 그리고 우리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그 거룩성을 잃어요. 세상에 나가서 그 거룩성을 잃기도 하고 이 교회 안에서도 그 거룩성을 잃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책망하신다는데요. 어떻게 책망하실까? 여러분, 성령이 어떻게 책망하실까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책망하신답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서 아이고 이거 내가 잘못한 것을 잘못했네. 내가 이 부분을 내가 더 했어야 되는데 못했네. 이러한 생각이 드시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내용입니다. 또 그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주는 설교를 통해서 책망하십니다. 설교를 들을 때 아이고 내가 맞아 저거 잘못한 내용이지, 맞아 내가 저걸 해야 되는데 내가 하지 못했지, 부족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나에게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설교를 들었는데도 반응이 각각 달라요. 어떤 분은 설교를 듣는데 아이고 내가 저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지금까지 잘못해온 것 고쳐야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이 있는 반면에 오늘 예배를 드렸는데 이거 즐거웠네, 그냥 예배 잘 드렸네 하면서 그냥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이거 잘못된 거니까 지금 말씀을 전하니까 그 말씀에 교정을 하세요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책망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받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어떤 분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네 라고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환경을 통해서 성령은 책망하십니다. 환경이라고 하면은 대표적으로 이 광야 40년을 겪었던 히브리 민족의 상황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광야로 나왔는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죠. 그리고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지도자들에게 늘 반기를 듭니다. 잘못된 것,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러한 히브리 민족에게 하나님은 40년의 환경을 고난으로 이끌으십니다. 그러면 끊임없이 그들의 삶을 교정해 나가도록 하시죠. 그래서 이 광야 40년은 더 치열하게 살아야 하는, 광야보다 더 치열하게 살아야 되는 저 가나안
저 가나안에서의 정착을 위한 연단의 시간이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즉 그들에게 벌을 주신 시간이 아니라 훈련의 시간, 그래서 광야를 훈련의 시간으로 여깁니다.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 코로나19의 사태도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치시는 한 길일지도 모릅니다. 조심스러운 내용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깨우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냐라고 반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픔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십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하나님의 징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받는 자들은 이 기회를 통해서 신앙을 더 일신하고 하나님을 더 붙들고 기도하고 예배에 더 소중히 여깁니다. 이것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한 방편일 수도 있음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선한 양심, 그 양심에 찔리는, 말씀을 들을 때 찔리고 설교를 들을 때 찔리고 환경을 접할 때 내 양심이 찔리는 가운데 있다고 하면은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책망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고 나쁜 판단을 통해서 남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하는 성도로서의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살아가고 있음을 찔리고 있다고 하면은 이 시간 성령의 은혜를 받는 시간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지만은 책망받는 자세는 각각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성령께서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합니다. 스데반이 말씀을 증거할 때 사람들은 선한 양심에 그들이 찔렸어요. 그 찔림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죽이는 것으로 사용했습니다. 저 입을 막아야 되겠다.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 사실 우리가 아무리 남이 나에게 뭐라고 하더라도 내가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그 사람의 말을 하찮게 여기면 반응을 잘 하지 않아요. 그냥 무시해버리죠. 스데반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당시 사람들에게 하찮게 여기거나 또 자기와 상관없는 내용이라고 하면은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냥 지나가거나 무시해버렸을 겁니다. 근데 당시에 전하는 스데반의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여러 선지자들의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전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자신들이 찔림을 받습니다. 그런데 선한 양심의 찔림,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돌을 들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부합니다. 스데반을 쳐 죽이죠. 근데 거기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이끌리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핍박자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이 당시에 성령의 강한 인도하심에 순응하지 못하였지만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요, 놀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게 만드는 그 무자비한 사울이 스데반이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에 요동치기 시작을 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눈이 멀게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아나니아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자 사울은 변화된 바울로 바뀌고 전도자로 거듭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의 두 번째 자세 중에 자기의 모습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 사람들이 수없이 자기 마음에 찔림을 받아요. 우리가 정말 잘못했구나. 저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정말 안 되겠구나 라고 했어요. 근데 방법을 잘 몰랐어요. 베드로에게 가서 이런 요청을 하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신이 말한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데 그럼 이제는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뭐라고 하냐면요. 위에서 하는 관료들은 남의 것을 착복하지 말고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함부로 빼앗지 말고 군병들은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지 않게 함부로 옥에 가두거나 때리지 마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것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지 않음에 그들의 마음이 찔렸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씀을 전하는 저 베드로의 말씀에 성령의 감동 주시는 그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자신들의 행동을 어떻게 바꾸어야 되냐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에게 묻고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결단을 하기 위해서는 세례를 받아라 라고 해서 너도 나도 베드로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3,000명이 세례받고 거듭난 신령이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가지 방향입니다. 거부하는 방향, 수용하는 방향. 저와 여러분은 당연히 두 번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통해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 스벤님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소멸한다.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 끈다는 얘기입니다. 끈다. 예, 끈다. 우리 지금 한번 권사님 불을 한번 다 꺼보실까요? 다 꺼보실까요? 어떤 상황인지요? 자, 다 꺼봅니다. 좀 남았네요. 자, 지금은 이 낮이기 때문에 약간 불편하죠. 그죠? 다 끄면 약간 불편하고, 좀, 목사님 어두워요. 좀 켜야 되겠어. 이렇게 반응을 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껌껌한 밤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불을 다 끄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아예 분간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켜주셔도 됩니다. 끄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활동에 우리를 안내해주고 무엇인가를 분간하게 하고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는 그 성령의 활동에 소멸한다. 끈다는 겁니다. 억누르는 겁니다. 제지하는 겁니다. 약해지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을 소멸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해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 소멸한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있는 성령을, 이미 우리에게 활동하시는, 우리에게 내주하시는 그 성령의 활동을 끄거나 소멸하거나 약화시키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것에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감흥이 없고 나의 잘못을 지적하는데도 아무런 변화할 생각을 결단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지금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고 있는 겁니다. 약화시키고 있고 성령의 말씀을 억누르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저기 스데반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입을 틀어막으려고 돌을 들어서 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말씀을 듣는데 찔리니까 뒤돌아서서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 중에 말씀을 듣고 옛 부흥사분들이나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을 자주 하잖아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목사님이 오늘 또 내 얘기를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이 드신다고 하면은 어떻게 받아들이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들어왔죠? 예, 감사하게 받아들이라. 그것이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로운 메시지이기 때문에. 성령은 왜 우리를 책망하시냐면요, 교정하라는 거죠. 왜 교정하라고 하는 것이냐면요, 우리로 하여금 그 교정을 통해서 더 나은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성령은 보호회사잖아요. 보호회사. 성령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도 하지만 우리를 따뜻하게 품어주는 스승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주시는, 싸매주시는 의사의 역할을 하고요,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안내자 역할을 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사실 두려운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고마운 분입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뜻이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천국 갑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현세에서도 즐거움을 누립니다. 문제는 어떤 자세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행동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불평하고 따르는 것으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끝은 확연하게 달라지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부하는 사람은 그 끝은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이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응하는 사람은 그 끝은 천국에서의 평안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과 지옥이 저 멀리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무감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성령은 저 멀리에서 벌어지는, 우리의 사후에 벌어지는 내용만을 인도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 현재 2021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도 성령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응하는 자에게는 평안과 안녕의 복을 허락하지만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아픔과 고통을 주시는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고통과 아픔도 역시 우리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성령의 사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평의 조건은 어디에나 널려 있어요. 반대로 생각하면 감사의 조건도 어디에나 널려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느 쪽을 바라보고 어느 쪽을 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지겹다, 힘들다 하고 따르려면 멀고 힘들고 지겹다 하면은 그것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맞다, 감사하다라고 여겨지면은 매사가 즐겁고 행복한 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걷는 길은 어차피 신앙의 여정입니다.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 반드시 끝이 있고 그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판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판단에 이르기 전에 성령의 내조하심과 인도하심에 순응하시고, 때로는 양심이 찔리더라도 그 찔린 양심을 선한 양심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의 평안을 누려나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아버지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는 길을 열어주셨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의 길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지금까지 저희를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양심의 문을 닫아버리고 귀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거부하고 뒤돌아선 삶도 있었음을 고백을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를 책망하여 오셨건만 지금 현재 우리는 그 책망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만 저 교회 밖에 있는 모든 불신자들은 성령의 음성에 귀를 닫고 있습니다. 속히 그 음성의 귀를 열 수 있는 복된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에게 직분을 감당하고 있지만은 성령을 근심케 하는 그러한 연약한 직분도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더 굳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환경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신앙인이 아니라 환경에 굴하지 않고 말씀을 쥐어잡고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복된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강림 주일부터 시작해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하는 저희들이 이 험난한 세상 안에서 더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굳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세밀하신 책망하심이 오늘도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며 순응하며 성도로서의 올바른 모습을 지켜나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와 우리의 직장과 가족과 생업과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 사회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